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당한 일을 거울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본보기로 삼아라, 반면 교사로 삼아라, 같은 말씀이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령한 은사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첫째는 신령한 은사로 양육하였다 그랬습니다.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다 소멸되고 맙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노정 속에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을 세우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불 기둥도 마찬가지죠. 낮에는 뜨거운 햇빛, 사막 같은 데는 40도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거의 50도까지 임박한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50도까지 넘어가면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또 거기 사막은 피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 뭐 이렇게 더우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되겠지만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을 구름이 가려지고 밤에는 또 거의 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의 인도자입니다.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리를 정돈하고 출발해 가야 돼요. 그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동으로 가면 동으로, 서로 가면 서로. 또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또 장막을 쳐야 됩니다. 거기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구름기둥이 떠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겠죠. 또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 가리키죠. 오늘날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뭘로 인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우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 하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하든 항상 형통했습니다.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서, 홍해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양쪽에 물이 벽을 이루고 서 있고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이적,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모든 세상 관습, 습관, 거기서 배운 세상의 여러 가지 행위들, 우상 섬기는 습관들 이제 다 버리고 누구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어서 깨끗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던 모든 그 악한 세상의 관습들, 그 세상 행위들을 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살기로 결심한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들을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게 했다. 신령한 음식이 뭐죠? 만나죠, 만나.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구할 수도 없고 농사할 수도 없고 그 많은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하면 100만도 넘고 거기에 또 가축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십니다. 주십니까? 오늘 아침에 아침 못 잡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잡수는 게 아니고 왜 그러죠? 너무 많이 먹고 시간도 많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될수록 아침은 간단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침은 아주 간단하게 안 먹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넘기고 마는데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주시죠. 영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잘되고 육신이 먹을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이 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괴롭고 답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산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걸 정말로 심각하게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영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살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영이 사는 게 더 먼저예요. 더 먼저고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인간적인 단점만 쳐다보고 있으면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좀 더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기시고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주고 싸매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가리켜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랑과 가축을 또 마시도록 그 해가람을 다 해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요일날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의 영을 자라나게 하고 창성하게 하고 이걸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영을 깨우치고 이렇게 세우시고 소생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하시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즐거움이, 세상에서도 즐거움도 있죠. 그걸 쾌락, 세상 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일한다든지 돈을 버는 즐거움이라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하는 즐거움이라든지 운동하는 즐거움, 뭐 구경 다니는 즐거움,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하고 술 취하고 하는 즐거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잠깐입니다. 잠깐 유료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즐거움은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쓰디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쾌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낙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에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령한 은사로 그들을 이렇게 양육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심판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5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번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참 세밀한 그런 은혜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많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제사장 아론에게 우리 지도자 모세는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 귀걸이, 목걸이, 금으로 된 거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불쌍히 여기 용서해 주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뭘로 섬겨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보이는 무슨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라든지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정교회. 그 로마 카톨릭에서 동방에 있는 교회인데, 동방교회인데 그 정교회 두 교회는 이런 우상 딴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마리아상, 예수님상, 성인들의 상, 제자들의 상, 또 그 그림,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부적인 것처럼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다른 우상들, 이방 종교를 믿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점을 친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 안 됩니다.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가십니까? 뭐하러 가세요? 해에게 복을 빕니까? 우상 숭배예요. 가지 마셔요. 자식들이 다 예약해 놨으니까 안 가면 안 돼요. 엄마 갑시다. 아까워서 가야 돼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보름달 보고 빌어요? 그 우상 숭배예요. 레벨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 우상이 많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돈 우상입니다. 또 권세, 직장의 권세, 가정의 권세, 무서워가지고 말씀을 어기고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그 직장이 됐든 남편이 됐든 뭐가 됐든 말씀을 어기고 그거 따라가면 그게 우상이에요. 가장 큰 우상은 뭐겠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하는 죄입니다. 음행하는 죄.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죄가 음행죄입니다.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다 무슨 죄 때문에 망했어요? 마지막으로 음행죄. 모든 죄가 점점 악해지다가 결국 이 간음, 음행죄, 가정이 다 무너지고 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마지막에는 무슨 죄까지 지어요? 동성애.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 동성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옹호해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내가지고 축제를 벌여주고 있어요. 아셔요? 광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동성애를 거기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을 옹호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간음죄, 음행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심정이 간음인데요, 내가 실제로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도, 음행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이미 무슨 죄예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간음죄에 빠느냐? 먼저 영적으로 간음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음행죄가 들어오고 실제로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이 음행죄에 빠지면 참 이 다윗이 음행죄에 빠졌는데요, 정말 그 죄는 아주 독한 죄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주를 시험한 죄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심하는 거. 이게 다 시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멸망당한 죄가 시험한 죄입니다.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가 이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천지가 변할지라도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망하는 죄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누구를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를 가만히 잘 있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했어요. 어떤 때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모세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모세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들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양육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엄마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면 안 돼요. 대통령을 원망해요?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 무슨 일만 안 되면 대통령 때문이래요. 참나. 네.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켜서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 간음, 음행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죄에 빠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과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저런 사람들과 약해 빠져가지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야. 자신을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지 않은 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를 쳐서 그 죄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담을 쌓아서 그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죄에 빠지지 않은 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합니까? 여러분이 특별하게 거룩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아야 돼. 내 속에는 이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이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섰다, 나는 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 이미 그는 어떻게 된 자예요? 지금 넘어지고 있는 자예요. 절대로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열탕이더라고. 시원하다. 아들이 들어가고 아이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노인들은 그 뜨거운 것을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자식이 제 아버지 말대로 들어가 봤다가 그냥 뜨거워하고 나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절대로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우리의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땐 참 많이 짐지고 다녔잖아요. 지금이야 자동차도 많고 그래서 짐 안 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나무 해가지고 지게질도 많이 해보고 많이 지고 다녔잖아요. 여자분들은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내 아버지가 자식에게 짐을 줄 때 이 자식이 칵 쓰러질 만큼 무거운 짐을 져줘요. 아버지는 한 가마니, 그 당시에 80kg였는데 한 가마니를 진다면 자식에게는 얼마만큼 주겠죠? 한 말 정도의 짐만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져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다 아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신다. 피할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찾았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 주세요.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항상 시험 당할 때 아이고 나 이제 끝장났다, 죽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암탉이 매가 뜨면 어떻게 하죠? 병아리들을 막 부릅니다. 꼬꼬꼬꼬꼬꼬꼬 부르면 노란 병아리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 품속으로 팍 파고 들어가요. 팍 빨리 손살같이 팍팍 파고 들어가요. 수십 마리가 되는 병아리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팍 달려가세요. 빨리빨리 달려가세요. 늦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50절 시편 119편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밧줄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당한 일을 거울로 삼아라. 첫째는 신령한 은사로 양육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범죄로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져서 망했는지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다가 망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사오니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피할 길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